모처럼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4일 월요일. 벌써 아침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집을 정리했습니다. 요쪽 우리 닭들 놀이터 마당도 좀 싹 걷어내고 정리하고 치기 비품들도 있는 것도 다 자리 배치를 좀 달리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다리 두 개 다 못 쓰는 순놈 날 맑은데 저 바깥에 잔디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 통에 좀 이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막 고등동 치기 때문에 안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물도 하고 또 사료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는 것 같습니다. 기운을 차려야 될 텐데 참 불쌍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딱 며칠째 그냥 불쌍해서 그런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긍휼이죠. 긍휼 마음. 긍휼. 어떤 사람들 닭 잡으면 안 되나 이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거 어떻게 잡아먹나 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다리를 못 쓰더라도 그냥 살아서 오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이렇게 막 사귀고 죄인들과 식사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함이 어떤 뜻인지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택배가 오네요. 우리 집에 택배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오는 것 같아요. 자주 옵니다. 어서오세요. 큰 거네. 고추 위에다 좀 놔주세요. 긍휼한 마음. 우리 택배차가 오면 옛날에 지킴이는 그냥 차가 저 입구에서 와도 확 지었었는데 지금 촉하고 망고는 사람이 와도 꼬리만 치고 사가요. 택배가 와도 집에 누가 와도 다 좋습니다. 이거 집 지켜야 되는 분들이 집을 안 지키고 저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물리학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그게 2022년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세 분의 물리학자가 미국, 프랑스, 호주 세 분의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죠. 양자 물리학. 그걸 가만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중첩과 얽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중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자 컴퓨터, 요즘의 컴퓨터는 사실은 0과 1의 수의 조합이죠. 0과 1의 수, 그 비트랍니다. 비트. 그 양자는 0이면서 1인 거예요. 0이면서 1, 동시에 1인 거. 그게 양자입니다.
그런데 중첩은 뭐냐 하면은, 0이면서 1인데도, 어느 순간 사진을 탁 되면은 다 0이면 0으로 쫙 되고, 어떤 거는 1이면 1로 쫙 되고,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0이면서 1인데 0이 표시되고, 0이면서 1인데 1로 표시되고, 그게 중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뺑 돌렸다가 탁 스톱시켜하고 덮으면은, 0이 되는 거고, 또 1이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얽힘이라고 해서, 얽힘은 뭐냐면은,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에서 저 우주 밖에 수천 킬로미터 이상 있다 하더라도, 0이면서 1 되는 게 0이 딱 되면은 쫙 바깥에 있는 것도 동시에 0이 딱 되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래서 아리스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는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건 없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아인슈타인 논리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한 것 가지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동시에 저 우주 밖에 있는데, 그럼 이거 가만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믿음을 보고 고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서기관이 내 제사를 받는 일을 하니까 참남하도다 할 때에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침상을 두고 가라,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제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죄사하는 권세를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 얽힘처럼 안에 있으니까 동시에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일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물리학으로 증명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 세상의 물리학도 성경을 증명하네요. 그런가요? 삼일체도 어쩌면 뭐 비슷한 그 논리가 양자역학의 그 중첩과 얽힘의 현상 가지고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말았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팔자입니다. 저 놈새끼. 택배가 와도 개팔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성경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부분을 다 그냥 고쳐주셔요. 그냥 다 고쳐주시죠. 나병 환자도 그냥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그 하인도 그냥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도 그냥 손잡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그들 광고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냥 해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보세요.
중풍병자들을 보고 그 2장 9장 2절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관리의 딸 죽음도 거기 놓고 그 다음에 그 관리의 딸의 죽음을 고추러 갈 때에 12회 혈루장을 앓는 여인의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예. 그리고 9장 마지막에 두 맹인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 8장에서는 그냥 다 고쳐주셨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9장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병 고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죄로부터 구원, 병 고치는 거 이거 갖고 영생은 안 해요, 사실은. 네, 병 고쳐주는 거는 치유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고,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주 오랜 전에 청년 때에 제가 책을 한 읽었는데 막전엔 찐빵이라고 있어요. 막전엔 찐빵 보니까 조금은 소설 단편인데 간증 밑집 같은 건데, 예, 믿기 시작했을 때 막전엔 찐빵이 맛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했을 때 병고침도 있고 기도응답도 빠르고 막 다 하지요. 예, 그러다가 예, 조금 신앙생활 되면은 예, 믿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 그러다가 더 신앙이 성숙되면은 예,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처하게 되든 간에 감사하면서 그걸 수용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또 건강하게 해주시면, 온전케 해주시면 또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 받고, 예,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해서 또 고쳐짐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예, 영생을 소유한 것은 아니고, 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증거일 뿐이에요. 증거.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예,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죠.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역을 예,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얽힘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뭐 2030년 되면은 상용화 된다 그럽니다. 지금 현존하는 현재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억 배, 예, 수백 배 더, 예, 수천 배를 하나요? 예, 더 많은 데이터를 눈 깜빡할 사이에 처리해 버리죠. 예, 완전한 신이 됩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예, 주관하는 존재는, 예,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용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주님과 얽혀서 얽힘의 형상으로 주님 일을 하지요. 그게 정인들입니다. 양자, 역하, 물리학 이론이 예, 우리 정인들에게 적용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의 말씀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마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죠.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하시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봅시다. 기존에 그 금식하고 종교 의식 행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오심으로써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심판의 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이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복음 병고침 치유 이걸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이지요.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함, 그게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했다 하지요. 그리고 또 맹인들에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나서 또 보면은 마지막 37절과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아요. 이제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 오시게 되니까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 증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20장 22절인가요? 20장 22절쯤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하시고 오면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받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처럼 쓰임 받다가 순교하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로 올라갈 때에 가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 위험,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시비하지요. 그러나 추수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할 자들,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오늘은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아침, 11시 5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침도 지금 못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그루미를 내어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